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통큰 통독 180일 성경학교 3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막 제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출애굽기 후반 25장부터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레위기 27장까지 읽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짧아서 제가 좋다 그랬는데요. 이번 주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 강의를 6번을 맡았는데 이번 강의가 3번째, 이제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계속 읽고 계시는데 어떠십니까?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도 통큰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계속합니다.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면서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애굽 광야 시대에 속하는 겁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이후에 성막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역할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증거막. 왜냐하면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시띠나무로 만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져 있는 돌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민수기 때 더 나오는데요. 이것을 모셔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 그리고 증거막, 그리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동식 예배당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회막. 이걸 모일 회자를 쓰는 건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광야 시대를 지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러니까 머무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성막을 맨 앞으로 하고, 그리고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행진을 하는 겁니다. 자, 성막에 4가지 기능 말했습니다. 증거막, 그리고 성막, 회막,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첫 번째,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지어주신 가죽, 옷,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에덴, 가죽옷,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대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모세는 안 내려오고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아론에게 뭔가를 좀 하라고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라고 지금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은 아론이 백성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우상은요, 전혀 엉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 동기 이런 것이 순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방신을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부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잘못도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백성의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과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 이거를 다 들어줘야 되는가? 물론 맞는 이야기 또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해야겠지만 그러나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반응해야 되는 건가? 목회자로서는 고민도 있습니다. 자, 일단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막의 규격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게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막은 가로, 세로,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인데요. 여기 보시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은 50cm인데 이 팔꿈치 요 끝에서 요 손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대략 재보니까 이게 한 50cm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규격을 이렇게 좀 산정하기가 쉽습니다. 자, 100규빗, 50cm 100규빗이니까 50m가 되는 거고요. 너비는 50규빗, 5, 25, 25m가 되는 겁니다. 자, 성막 안엔 제단과 그리고 물두멍, 이것은 이제 놋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의 규격도 있습니다. 2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10m, 50m가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지성소는 가로, 세로 넓이가 10규빗씩, 그래서 5m, 5m. 그래서 그림과 같이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성막의 전체 구조인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세마포로 울타리가 치워져 있고 저 안에 이런 그 성막의 기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림은 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왼쪽으로 있는데요. 이걸 그냥 북쪽에서 내려다 봤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성막의 문은 오직 동쪽만 있습니다. 그리고 놋 제단을 거쳐서 물두멍. 자, 제단에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물두멍은 손을 씻어서 성결하게 해서 그리고 성소에 가면 그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요.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지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구원의 단계로 봤을 때 성막의 구조로 설명한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성막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제사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라 그랬는데요. 이 레위가 뭔지 아시죠? 이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자, 레위. 왜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서 셋째인 레위의 후손들인가 좀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좀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내려왔죠. 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막 시끌시끌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이제 그걸 들은 거죠. 가봤는데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고 지내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벌하려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할 때, 그때 모세 앞에 나와서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서 칼로 백성을 쳐서 사람들이 한 3,000명 죽게 되는데요. 이때 나섰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땅을 분배받지 않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농사할 땅 대신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들 기업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했던 일인데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다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모든 성도들은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총 율법 조항이 613개가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의식법, 이것은 제사와 성결법, 구별법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시민법, 서로 지켜야 되는 것들,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 이건 이제 시민법입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십계명,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율법의 세 가지 종류를 구분을 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많이 막히는 부분이 레위기라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는데 제사의 필수로 나오는 것이 피 흘리는 제물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읽을 때는 왠지 좀 불편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피만 보면 이렇게 거의 혼절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피 상상만 해도 지금 꽤 끔찍하고 또 어쩔 때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그 희생제물이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나. 그런데 짐승이 대신 희생되었다고 해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어떻게 죽고 각이 떠지는가를 좀 잘 보고, 그리고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완벽한 희생의 제물, 희생의 제사가 되셨다. 자,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런 죽음이 내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참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의 그 제사법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배경을 알고 끝까지 읽으면 조금은 더 레위기를 이해하시는데 더 나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제물에 안수합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그곳에 전가합니다. 이건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인데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머리와 기름을 빼내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자, 각을 뜬다는 것은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는 뜻이고,
내장은 내 마음과 뜻 그리고 온 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머리는 내 사상, 생각, 가치관 이런 것을 말하고 기름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불에 태운다는 것은 전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뜻입니다. 비록 짐승이 대신 죽고 태워지지만 바로 그것은 곧 내가 죽고 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배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예배의 참 의미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제사가 잘 보시면요. 제가 이게 한 신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구약개론 하면서 정말 시험에 나왔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자, 제사의 정신, 제사의 의미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로 나뉘어집니다. 번제는 우리의 원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소제는 곡식의 제사들입니다. 곡식의 제사. 자기 희생, 이게 곡식이 좀 빠지고 그리고 갈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특징이 다른 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이 화목제는 그 필수 그 부위만 빼놓고요. 나머지는 제주에게 줍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줘서 이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회개와 자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보상이 불가능한 죄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그때 좀 너무 시간이 지나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막 이런 거. 여기에 이제 회개와 자백이 필요한 거죠. 속죄죄는 그냥 보상이 가능한 죄라고 보면 됩니다. 타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뭐 어떻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배로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께도 이 부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갚아주는 겁니다. 남을 존중해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정신에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에 따른 구분이 또 있는데 그것은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그렇습니다. 자, 화제는 그냥 불에 태워 드린다 그래서 화제입니다. 거제는 뭡니까? 재물을 높이 들었다 내리는 건데 이거는요 눈 높이에서 위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 드려서 내리는 거고 요제는 이것을 높이 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고 전제는 포도주, 기름, 피 등을 재물 위에 이렇게 온전히 부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어 드리는 제사 전제입니다. 자,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레위기에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토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구원받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들을 기억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거는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시작 그 전날에 그들이 어린 양과 그리고 이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준비하죠. 그리고 요거를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급히 탈출했던 고생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며 또 어떻게 보면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로 이제 무교절을 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첫 열매를 바치는데요. 그리고 칠칠절 이거는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열매를 바친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이거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순이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봉헌하기 위한 것. 그래서 칠칠절을 지킵니다. 요게 이제 그 신약에 가면은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장차 성령의 풍성한 임재로 이루어질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보면 정월 초하루 같은 그런 날입니다. 1월 1일과 같이 이때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나팔을 부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어떤 복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 이것을 의미하는 어떤 깨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0일이 되는데요. 이것은 나라와 백성의 죄를 해마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아까 말했던 그 성소에서,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가는데 지성소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대제사장의 허리춤에 끈을 매서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인기척이 없고, 그리고 아무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을 데리러 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면 또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춤에 묶었던 것을 이렇게 당겨서 제사장을 꺼내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겼는지를, 거룩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생활한 것들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요. 요거는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호와 인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자, 레위기가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여서 이것을 잘 지켜나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급이 분명히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이룰 하나님 백성의 완전성, 이런 것들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형벌도 분명히 있겠죠. 자, 민족의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열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어떻게 했을 때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통큰통도 3주차 강의입니다. 성막하고 레위기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뒷부분에 성막 얘기 나오는 거하고 그 레위기 말씀을 잘 읽으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제 레위기가 좀 큰 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나 그 제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잘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야 될 성도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제도를 온전히 이해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번 잘 읽으셔서 레위기 돌파하시고요. 그리고 4주차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